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11장은 음식 규례와 시체와 접촉해서 더러워졌을 때의 정결법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산모의 정결 규례가 나오고 13장, 14장은 문둥병자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이어서 15장에서는 유출병자의 정결 규례가 나오고 특별히 이제 16장에 가면 대속죄죄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 이런 그 부정들에 대해서 해당 의식법으로 미처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의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16장에서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죄에 오염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세상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오늘 레위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볼 11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23절까지만 읽었잖아요. 23절까지는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 동물, 먹으면 안 되는 동물 이렇게 구별이 나오고 24절부터 40절까지는 부정한 동물이나 그 시체와 접촉했을 때의 정결법이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음식 규례를 통하여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보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동물들의 이름이 계속 나왔는데 이것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결할 동물들이라고 해서 다 위생적이고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자체가 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구별을 했기 때문에 정한 동물이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삶을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2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은 네발 짐승에 대한 규례입니다. 3절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나오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만 먹으면 됩니다. 반면에 굽만 갈라졌거나 새김질만 하는 짐승 그런 것들은 먹지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사반이라고 나오는데 사반은 뭐냐면 우리한테는 낯선 짐승인데요. 팔레스타인 그 산악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는 그 바위 오솔이라고도 하고 바위 너구리라고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은 하지 않거나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용하신 것은 정한 음식이고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기준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결한 삶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 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먹음직스러워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면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 이것이 정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물고기 규례죠. 먹을 수 있는 정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그 나머지는 먹지 못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먹는 갈치, 고등어,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장어, 율법적으로 보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13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율돌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새의 규례죠. 다른 생물과는 달리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새들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새는요, 두 발로 뛰고 날아야 되는데 부정한 새들 중에는 강이나 바다에 다이빙해서 음식을 찾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막이나 동물에 거하는 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새들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외한 새들은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여기는 날개 있는 곤충 규례입니다. 곤충은 뛰어야 되는데 새처럼 날아다닌다거나 뛰지 않고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완전해가지고 새가 새의 역할을 하고 곤충이 곤충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동물과 짬뽕된 것 같은 것은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것과 겹친 것들은 혐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는 있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날개도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지만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메뚜기를 먹었던 것은 그들이 정결한 음식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미리 제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많은 설교들을 보면 이러한 설교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 하면 이것들을 알레고릭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늘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세속의 더러운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룩한 삶을 상징한다. 지느러미는 방향을 잘 잡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알레고릭한 해석이거든요. 이런 해석은요, 그럴듯하지만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해석들에 익숙해지고 그런 해석들이 우리의 신금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먼저 조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네발 짐승, 물고기, 새, 날개, 곤충들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도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규례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려고 오늘 이 규정을 준 겁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시켜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성막에 거하셨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희생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으로 주신 규례가 바로 음식 규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더럽지 않고 깨끗한 것, 그리고 맛있는 것, 그 다음에 좀 수준 있는 비싼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정해주신 것은 매일 대하는 사소한 음식에서조차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는 주인 삼으라는 뜻으로 음식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3번 식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음식 규례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주시는 규례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자체가 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지, 선악과 자체에 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음식을 정하고 부정한 것으로 나누신 것은 너희나 너희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겁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할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할례 자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들은 구별된 제사를 드렸고 구별된 십계명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구별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했듯이 음식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였고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에 정결한 동물은 암수 7마리를 타게 했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마리를 방주에 태우도록 한 것으로 보아서 노아 때부터 정하고 부정의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대로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대체로 육식보다는 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때의 율법대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가면 아직도 돼지고기 요리 없어요.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대로 애미와 새끼를 같이 섭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면서 같이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왜? 소고기는 어미고 새끼가 먹어야 될 우유를 같이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동물이라고 해서 그들이 접촉까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낙타와 당나귀 같은 것은 필요에 의해서 집에서 같이 기릅니다. 보통 나라에 따라서 풍습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국이나 아시아에서는 옛날에 제일 좋은 보양식이 호랑이 고기였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게를 보신탕으로 지금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생김새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제가 1996년도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갔을 때 제가 지금도 좋아하지만 마른 오징어를 좋아해서 그거를 간식으로 먹으려고 몇 마리를 싸가지고 갔어요. 근데 공항에서 이스라엘 검색대에 지나갈 때요. 갑자기 제 가방을 뒤지다가 여자 직원인데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한 5분 이상 있다가 왔어요. 왔는데 뭘 가져왔냐면 빨간 고무장갑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고 코를 한 손으로 막고 오징어를 흔들면서 저한테 다시 돌려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오징어 같은 음식은요 부정하고 혐오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증히 여겼던 겁니다. 이렇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각기 나름대로의 음식법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음식 규례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음식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요 돼지고기를 굉장히 많이 즐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하면 돼지고기는 제물로 많이 바치고 바쳐진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음식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음식을 즐겨 먹는 이방인들과는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을 아주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존재 자체를 혐오한 것은 아니겠지만 음식법에서 부정한 동물 혐오스러운 것을 먹으라고 권하면 그들조차도 가증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신앙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으로 보자기에 쌓인 속되고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으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음식법을 폐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함께 할 것을 명하신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요.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그 교제를 나타나고 이 교제를 통해서 연합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의 열매를 드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과 깊은 사랑의 연합과 교제를 나눌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2장 2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의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과거 구약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제사의식을 행했고
정결한 음식만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잡으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한 형제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자 이러한 음식법도 폐해지고 차별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폐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특정한 음식이 부정하거나 정결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에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옴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으로 상징됐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고넬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고넬료를 한 형제로 받아들임으로써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규례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의식법이 예수님 안에서 폐지되고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의와 성령님 안에서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요,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과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부정하게 하는 것이 더 이상 부정한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음란이나 우상숭배나 탐욕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비방하는 것이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은 이런 것들과 분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분리되어 이제는 너희가 나오라, 이것이 바로 구별인 겁니다. 주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더럽게 하는 것이지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행실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벗하는 것은요, 성령의 전인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행실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볼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을 닮든지 닮을 수밖에 없는데 자녀된 너희들은 아버지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장벽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실 건데 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을, 음식법이라는 장벽을 두셨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속사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분별 없이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할 때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시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할까봐 그들을 멸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계시가 이제는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구속이 완성되었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이방인들과 함께, 또 우리 역시도 이방인들이었잖아요. 함께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음식법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지 율법에 매여서 이것은 먹으면 되고 이것은, 제가 나온 성경신학대학원이 순장측이거든요. 순장측은 율법에 철저하게 돼지고기를 얼마 전까지도 안 먹었어요.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은 돼지고기를 먹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의 규례도 역시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음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음식 규례를 영적으로 그리고 성취된 의미로 지켜야 돼요.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별된 모습의 삶을 원했기 때문에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음식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드리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지 이제부터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향락,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벽을 치고 분리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음식법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하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음식법이 폐지되었듯이 우리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인들끼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음식법을 폐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도 밥을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음식을 주신 것은 사실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전제로 드리는 기도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 음식을 섭취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먹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의식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규례가 바로 음식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주 사소한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술 먹고 담배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절제해야만 결국 도덕적인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거룩하고 깨끗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지금 거룩한 적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 속에 얼마든지 이 순간에도 악을 범할 수 있고, 가장 거룩한 행동으로 가장 악마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겉으로는 선행을 행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 선행을 행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더러운 마음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멘. 즉 부정한 것을 먹었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온갖 악한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보시고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된 네가 더럽고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서 그런 더럽고 가증한 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그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갓난아기라고 죄가 없습니까? 내가 꼼짝도 안 하고 집안에만 붙어 있으면서 밖에 접촉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내 속에 죄가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한 음식을 먹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속에 부정한 나를 몰아내고 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매일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하며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고 나를 깨끗해 하는 것은 우리가 고급스럽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비로소 깨끗해진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더러운 모습으로 삶을 드렸을지라도 이제 이후로 조금씩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